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악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얻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얻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얻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얻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2면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께 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묵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특히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렇게 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제단을 쌓고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점점점 어떻게 변하여 갔습니까? 그들의 이 세상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모습들이 우상 숭배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의 모습입니다. 400년이라는 그 엄청 긴 그 시간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무래도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습관 속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 세상의 모습들이 그 안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습관과 신앙의 모습을, 이 가축을 잡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 희생 제사나 식용을 위해서 도살된 대표적인 가축이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이것을 아무 데서나 잡아 하나님께 드리거나 식용을 썼는데, 이제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는 화목제를 드려서 그 피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으로 먼저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으려고 가축을 잡는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져가서 잡아야 하니 번거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잡았던 가축을 위해서 잡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잡았기 때문에 피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화목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드린다고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함으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 함께
그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가축을 잡기 위해 먼저 예물을 드려라, 특히 화목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화평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화평,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죠. 문제가 없이 자녀들이 잘 되고 그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내가 건강한 것, 그것이 우리 화평,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화평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그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핍박 있고 고난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화평의 모습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진정한 화평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강건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가축을 잡을 때에도 가장 먼저 성전 즉 회막문 앞에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거 너희들 마음껏 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먹고 마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교제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지만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의 90% 이상이 사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잘됨,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가족, 그저 내가 하는 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복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복이 때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 되어지다 보니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더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것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삶이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모두 주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땅의 것이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장 큰 축복인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피가 그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버리지 않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생명의 주인입시다 고백하며 드리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야 할 예배 초소는 오직 성전 즉 교회여야만 합니다. 동물을 죽여 제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는 제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 동물을 잡아서 제단을 쌓고 드리는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애굽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관처럼 가축을 잡아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을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 그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7절에서 음란한 자들이라고, 음란한 그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말할 때 음란 또는
간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인과 간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을 성경은 음란 또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아내와 남편은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그 둘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세대, 음란한 자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할 때 음란이다 또는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하여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체가 되심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 예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것으로 세상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겨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축을 잡는 과정을 통하여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며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의 것의 잘됨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이 내 안에 가장 먼저 크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세상에 얻어지는 것들이 크기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화평을 얻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다른 무엇인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그것을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됨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신앙 또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잘됨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 또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